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신앙인들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신앙들을 그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된 그런 특징들이 있죠.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도 있고 저런 특징도 있고 뭐 예를 든다면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죠? 또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을 거론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생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나 태도도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입니다. 오늘 다윗도 시편 3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도 시편 30편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인임을, 자기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높인다는 뜻은 이런 뜻이잖아요. 높인다는 것은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이고요, 존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존귀하게 여긴다, 굉해한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다윗이 높이는 이유를 언급하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들 때가 있었겠죠. 다윗이 어려울 때가 있었겠죠. 우리처럼요. 동일하게. 또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던 의도했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럴 때 원수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들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병든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다. 하나님이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원수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좋다 다윗이 그랬네, 고소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기뻐하지 못하게끔, 춤추지 못하게끔, 즐거워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셔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찌 높이지 아니하리요 하며 높였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 사울의 늘 추격권을 벗어나면서 아슬아슬하게 생명의 위협을 그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살려주시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높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잠깐 노하시지만 혹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노하셨지만 그 노하심은 잠깐이더라.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평생이더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높이지 아니하리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행동을 주시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다. 흔들리지 않게, 비틀거리지 않게, 우왕좌왕하지 않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셨다. 11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을 추게 만들어주시고 베옷을 입는 극한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띠띠우셨다. 이로 인해서 내 안에 있었던 근심과 고통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으리요. 다윗은요, 자신의 살아왔던 그 인생을 더듬어보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12절에서 언급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12절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잠잠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4절과 1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4절과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것인데 내가 날마다 찬송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입술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높일 때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였다면 요셉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같은 동료들보다도 우위에 오르죠. 가정집 총무라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난하게 살지 않겠다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국적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 노예 생활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또 높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지금? 내가 이 아들 하나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25년 전에 그때 말하고 내가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얻게 된 아들인데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그러면서 못 내놓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딱 보면 즉각 순종해 버립니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얼마나 발빠르게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너무너무 아깝고 눈에 넣어도 아까울 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혹은 다니엘과 혹은 요셉 혹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높였던 그 같은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일들을 기대합니다. 10절, 그 일은 바로 자신이 부르짖는 간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일 일들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일들을,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일들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일 일들을 기대함이 찬송과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둘째,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높임으로 잠잠치 않게 하시고 다시 베푸실 은혜로 인해 찬양과 감사를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귀 기울여 경청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되 건성으로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공로와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던 그 속에서 부정한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